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26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우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우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의 햇사람들이 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믿음으로 싸워야 할 전쟁.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와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유다는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갔죠.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들도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다. 함께 나아가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로서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이죠.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모세의 권유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할 것이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유다 지파를 선택했네요. 유다 지파.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선봉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강한 지파죠. 숫자도 많고 땅도 넓고 어느 지파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봐야죠. 유다 지파를 바르게 선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쉽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참 잘한 일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무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할 것인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루벨의 아들 호밥은 이제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미디안 족속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모세가 권유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무하신 곳으로 함께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없거든요. 그 호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겐 사람들, 미디안
장인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으로 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아주 올바른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29절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자기 조상의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대적이 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스라엘 대적한 족속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이 한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싸우는 과정,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고요.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단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들이 나가서 유다 지파가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의와 거룩함을 잘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잘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온전한 예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일에 충실해야 된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싸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싸워야 되는 것이냐? 죄를 멸하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의와 거룩한, 또 하나는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도 주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걸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든지.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죠. 아니,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못해요. 차라리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든지. 그렇게 성공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요. 자기 힘 능력으로. 대단히 교만하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거든요.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아무리 소리치면 뭐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싸우러 나갈 때 함께 하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싸움을 싸울 때 감추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산지는 쫓아내고 승리했는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산지가 어렵습니까? 골짜기가 어렵습니까? 공격하기가. 산지가 훨씬 어렵죠. 산지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산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유다 지파. 골짜기,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다니. 이유는 단 하나네요. 철병거가 있었더라. 철병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실패의 원인이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제잖아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가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한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진 겁니다.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친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이 계속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실패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12종 땅권 잘 아시죠? 10명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에서 죽었는데요. 왜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성은 높고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러니까 상황적인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상황과 현실적인 판단으로 주저앉거든요. 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면 이렇게 자꾸 두려워해요. 현실을 고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죠. 그리고 흔들리는 이유는 이 싸움의 의미가 뭔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싸움에 대한 명분, 목적, 의미 이런 걸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는 게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판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죠. 사사기 1장 2절이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이 땅을 넘겨주었대요. 이 땅 안에 뭐 산지만 있습니까?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뭐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어요. 이미 이 땅을 하나님 넘겨주셨다잖아요. 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 끝까지.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어렵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실패했죠. 철병거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경기, 어떤 방해와 시련이 다가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거 다 오납부로 해봐라 그랬죠. 오납부로 해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싸우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싸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요. 20절에 보면 갈렙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 갈렙,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정복하죠. 아낙 자손입니다.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그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역시 갈렙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갈렙처럼 40년이 지나도 그때와 지금 내가 일반이라 아주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승리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간단해요. 뭘 명령하고 부탁하셨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들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러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길마다 평탄하게 될 거야.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간단하네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강하고 담대. 이것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오네요. 이 사람들도 실패했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들을 멸하지 못하였더라. 자, 그들이 역시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죠. 유다 지파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지파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요. 15장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장면이 나와요.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은 큰 지파입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생각한 거예요. 야, 유다 지파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원인이죠.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해서 상황과 쉽게 타협해버리는 거죠. 유다도 못하니까 우리도 못할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힘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혹시 없나요? 있을 수 있죠.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못한다고 해서 나도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지만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족속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싸움은 끊임이 없는 겁니다. 계속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죠. 죄를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라를 세우